고요. 15장 4절입니다. 4절에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때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경배할 거라는 거가 이사야서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시면 이사야서 2장 4절에 그들이 자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민족이 인족을 치러 칼을 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들이 싸움을 배우지 아니하더라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똑같은 구절이, 거의 똑같은 구절이 또 있습니다. 미가서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미가서 4장 1절. 계시록과 연결되는 그 대언서들이 여러 개 있죠. 미가서 있고 다니엘서 있고요, 이사야서 있고요. 그래서 많은 것인데 이 중에 이제 미가서 오늘 보면 이게 4장 1절을 보시면 구약 거의 마지막 쪽에 있죠. 구약 거의 마지막 쪽에 있죠. 이게 4장 1절.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는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높이 세워지며 작은 산들의 위로 높임을 받고 백성이 그리로 밀려 들어가리라.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야곱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는 자신의 길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길에서 걸으리라 하시니, 이는 법이 시온에 나갈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니라. 그분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자기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를 만들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 아니리라. 그들을 무섭게 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는 만군의 주의 입이 그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4장 3절의 구절이 아까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2장 4장과 똑같죠. 많은 백성을 심판하시고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민족이 칼을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화의 것이 올까, 이런 말씀이고요. 그 이제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얘기를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요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고,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에 많은 백성들이, 보통 민족이라고 하면은 여러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백성은 유대인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백성은 민족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게 유대인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고요. 그게 모임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4장 2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갈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냥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주의 날이 오시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통치를 하시게 되고, 주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에서 다른 데로 퍼져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됨으로써 진정한 평화가 이 세상에 올 것이다.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미가 4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시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오는데 어디로 오시냐? 주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통치하고 온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1절 얘기가.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요, 주의 집의 산이 4장 1절입니다. 미가 4장 1절에 보시면 주의 집의 산, 이게 바로 주의 집이 뭐죠? 성전이죠, 성전. 주의 집의 산은 어디죠?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 산들의 꼭대기로 높이 세워지면 작은 산 위로 올리는 거. 그러니까 그냥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높여진다는 얘기입니다. 높여져서 거기에 2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1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밀려 들어가리라. 사람 너무 많이 거기 가서 밀려온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또 4장 2절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오며 이르기를, 우리가 주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이 이룰 건데 그분께서는 자신의 길로 우리를 가르치실 거요 우리는 그 길에 걸으리라 하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오면서 지금 주의 산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거니까,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올 거니까 우리 다 주님의 산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얘기고요. 그래서 요 얘기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성전 얘기가 나오죠. 성전, 주의 집.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성전은 성막에서 시작이 됐죠. 성막에서 시작이 됐고, 성막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모형으로 만드는 거고, 성막은 솔로몬 성전이 됐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페르시아의 침략이 오면서 없어집니다. 바빌론 침략으로 없어집니다. 그 없어졌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다시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듭니다. 솔로몬 성전이 없어졌다가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새로 졌다가,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오면 헤롯이 그걸 다시 개조해서 헤롯 성전이 되고요. 어쨌든 성전이 쭉 왔습니다.
성막이 성전이 됐다가 성전이 쭉 오다가 성전이 언제 없어지냐면요. AD 70년에 없어집니다. 그럼 그 AD 70년 이후의 성전은 어디 있느냐?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의 성전은 우리들 몸이 성전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오시니까. 그 다음에 환란기가 되면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요.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환란기가 시작됐다는 뜻이죠. 무서운 거죠. 성전이 세워지면 괜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환란기가 시작됐고 성전 이후에 천년왕국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되면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히 되면 성전이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면 결국 모든 게 주님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모든 걸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되면 성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성전 얘기 지난번에 하신 얘기 잠깐 요약을 하면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성전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러면 왜 성전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느냐? 성전 얘기 이렇게 구약 특히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20몇 장에 걸쳐서 성전 얘기를 하고 계시냐? 그거는 주님이 성전에 거하실 뿐더러 주님이 사람과 같이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주님은 사람과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필요로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합니다. 근데 왜 주님이 사람과 거하기 원하시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거하시려고 성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전이나 성막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공부할 점은 그 하나하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표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전이 우리한테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생겼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진짜 중요한 것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 성전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여기 쭉 있고요. 근데 여기서 다시 미가서 4장 2절에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이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 천년왕국의 때, 그 다음에 영원의 때가 천년왕국의 때가 와야 영원의 때가 오니까 천년왕국의 때가 오면 결국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얘기고요. 예루살렘이 중요해지고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중요해지고 유대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어디가 싫어하냐면 교회가 싫어합니다. 왜 교회가 싫어할까요? 이 얘기를 강조하게 되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교회의 중요성이 약해진다고 느낍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교회의 중요성이 약해진다고 생각해요.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가톨릭이죠.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얘기를 한다면 가톨릭은 이 주님의 말씀이 바티칸에서 왔으면 하겠죠. 로마 바티칸에서 그게 주의 말씀이 나가야 교회의 권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황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교황은 유대인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바티칸에서 교황의 말씀을 통해 나온다고 해야 교회의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가톨릭 교리의 핵심은 가장 기본적인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구약에서 얘기하셨던 것들이 신약에 오면서 모든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이제 교회로 바뀌었다. 뭐 대체 신학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톨릭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예루살렘 이거 전부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믿지 않죠.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는 무천년설이거든요. 천년왕국이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점에 하는데 문제는 가톨릭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톨릭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가톨릭과 제일 유사한 장로교에서도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바티칸이 아니라면 최소한 또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개신교, 장로교라든지 뭐 이런 쪽의 신학에서는 이걸 또 예루살렘을 믿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온다고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인의 중요성이 커지거든요. 결국은 물론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니까 우리같이 이방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만
이제 환란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주님이 유대인 땅인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유대인이 다시 사실 환란기가 왜 오냐면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환란기 이전에 이미 교회는 휴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기 자체의 목적이 유대인을 위한 거예요. 원래 하다 보니까 다른 이방인도 구원하게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유대인이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의 회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이 아닌 우리 같은 이방인들한테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이 이게 착각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그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굴 사랑한다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교회나 이방인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그 가톨릭이나 그런 개신교들 일반적인 장로교 이쪽의 믿음하고 헷갈리시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도 그렇게 사랑할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실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도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 주님을 배반한 유대 민족도 예루살렘에 오셔서 다시 회개를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은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최소한도 동등하게 사랑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사실이고. 아니, 주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 대해 다시 회개하는 거는 이미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속을 쓰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유대인들한테도 약속을 지키셨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약속을 지키시겠다. 유대인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린 더 사랑하시겠거나 최소한도 동등하자, 이런 생각하시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유대인이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가 그냥 들으시면 그냥 뭐 그러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그 주님이 오셨다가 가시고 난 2000년 동안, 초림 이후에 2000년 동안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다 여기 이런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 꼴 보기 싫거든요. 유대인이 꼴 보기 싫거든요. 저희 애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그 홀로코스트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그 대학살, 뭐라 그러죠? 그 유대인 대학살이죠. 그러니까 저 히틀러 시절에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수업을 들은 적이 있고 뭐 페이퍼도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유대인이 홀로코스트 때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한 600만 정도 죽었거든요. 근데 유대인 인구가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 전에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밥 먹었다 말씀드렸죠.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얼마나 인구가? 그랬더니 850만쯤 된답니다. 지금 900만 조금 안 된대요. 근데 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구 다 파면은 뭐 한 2천만, 1,500만, 2천만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저는 모르겠지만. 근데 거의 한 6, 70년 전이니까 1945년도의 기준으로 1940년대 기준으로 하면 지금보다 적었겠죠. 600만이면 유럽에 있는 유대인은 거의 다 죽일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독일인들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600만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죽이기도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근데 하여튼 히틀러가 그 짓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히틀러의 그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한 그 반발심이 히틀러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홀로코스트 수업에 그런 얘기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반유대주의, 영어로는 엔티세미티즘이라고 부르는 말인데, 그거의 역사가 1000년 이상 됐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주님의 철인 이후로 거의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점점점 그게 증폭되긴 했지만 유대인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에 대한 미움은 그게 히틀러가 그걸 터트린 것뿐이지 히틀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미움의 근본이 이런 것들에 있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유대인에 대한 약속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는 꼴 보기 싫고요. 그 다음에 믿고 싶지 않지만 계속 성경에 나오니까 유대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거기다가 유대인이 돈까지 많이 벌거든요. 이방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게 된 거죠. 히틀러,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 히틀러가 그 홀로코스트하고 히틀러 시절에는 수권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수권법은 뭐냐면 행정부가, 우리로 치면 정부가, 대통령이 법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회가 없어요. 히틀러 시절에는 의회가 없었습니다. 그걸 의회에서 자기가 통과해가지고 의회를 없애버렸거든요.
그 히틀러가 가지고 있던 권력은 어마어마한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법부와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를 합한 권력이었거든요. 사법부야 뭐 사실상 통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의 정권 분리가 없던 시대예요, 히틀러 시대는. 그런데 히틀러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저도 착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히틀러는요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히틀러는 투표로 됐습니다. 히틀러는 투표를 통해 가지고 다수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히틀러에 대해서 그 수권법을 만들어서 히틀러에 대해 절대 권력을 넘겨준 거는 의회에서 하고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국민투표 투표율이 90%가 넘었고요. 90몇 프로의 지지율로 승인이 됐어요. 그리고 히틀러는 원래 수상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죽고 대통령과 수상을 합하는 것도 국민투표로 됐습니다. 국민이 투표라는 겁니다. 히틀러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히틀러가 물론 히틀러가 대놓고 그 많은 유대인을 죽인 것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상당수의 독일인들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뭐였냐면 반유대주의였어요. 히틀러의 정책은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딱 두 개입니다. 딱 두 개. 하나는 유대인을 쫓아내자. 첫 번째. 두 번째, 공산당을 밀어내자. 딱 두 개입니다. 그 공산당을 밀어내고 소련이 가졌던 땅을 갖자. 이거예요.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유대인 밀어내자는 걸 다 동의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미움이라는 게 독일 국민들에 퍼져 있던 겁니다. 재밌는 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는 건요, 가톨릭도 그랬습니다. 가톨릭 교회가요 히틀러를 지지했거든요. 안 믿기시죠? 교황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10년 됐나요? 교황이 사과를 했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를 지지한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그 지지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나 유대인이 나오면 예루살렘이나 유대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12지파에서 나왔으면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기분 나쁘거나 화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4만 4천 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전에 이미 휴거다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을 사랑하시면, 유대인한테도 약속을 지키셨으면 우리는 더 지켜주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평가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절대평가라고 하시는 순간 유대인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시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또 하나 좀 얘기해요. 미국이 지금 사실은 전 세계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믿음이 기독교라고 아직도 얘기를 대놓고 하는데 미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는 기독교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세우면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되게 슬픈 얘기 드리면요, 저희 애가 이제 어떻게 대학이나 대학원에 소위 말하는 게 뭐랄까, 지원서를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에세이를 쓰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거기에 자기가 기독교라는 얘기를 쓰면 감점이에요. 기독교를 쓰게 되면 그게 소위 말해서 종교에 대해서 너무 편향했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침이 그거예요. 자기의 종교 편향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런데 그나마 아직도 주님의 믿음에 따라서 하는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왜냐하면 청교도 국가였고, 원래 메이플라워로 미국에 온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필리핀 파더스라고 하는 분들이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에서는 그 종교에 대한 되게 기본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런 얘기죠. 뭐 보면은 미국이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굉장히 지지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로비 많이 해서 그렇다. 미국 사람이 부자니까, 유대인이 부자니까 로비 많이 해서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의 정강 정책을 유대인들이 많이 이해한다. 그래서 음모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건 유대인이다. 안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게 미국의 의무라고 믿습니다. 최소한도 상당수의 대통령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요, 부시 대통령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부시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부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부시는 아주 독실한 침례교도였습니다. 아들 부시 얘기해드리면, 아들 부시, HW 부시인가요? 아들 부시 얘기해드리는데, 아들 부시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였고요. 아마 남침례교도였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그 양반은
그 백악관에서 저 회의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졸았다고 하는 얘기 있긴 한데 기도했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미국 그때 그 부시 행정부라든지 그 이후에 지금도 뭐 그런 게 몇몇이 남아 있는데요. 행정부의 핵심 점은 뭐냐면 미국은 주님이 축복하신 나라예요. 근데 미국에 축복받았는데 주님의 의무가 주님한테 의무를 져야 돼. 근데 의무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투표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소위 말하는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남부 그 바이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엘라베마, 뭐 조지아, 뭐 이런 쪽, 루이지애나 이런 쪽에 있는 남부 바이블 벨트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투표를 하거든요. 미시시피 이런 분들. 그럼 투표를 해서 됐으니까 그럼 저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게 국가의 의무예요. 근데 그 국가의 의무의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그만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렇게 좀 여러모로 주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 중에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요. 정리해 보면 성경에 유대인이라 나오면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지만 그거와 교회를 여러분들이 절대평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유대인에 대한 축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시기할 필요 없다. 오히려 우리는 유대인에 대한 모든 것들이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에 보시면요. 시편에 그 72장 8절입니다. 시편 72장 8절에 보시면요. 제가 이건 뭐 간단하니까 다시 읽을게요. 제가 그가 또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바다로부터서부터 바다까지의 강에서부터 강끝까지 땅끝까지 지배하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들은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다시스의 섬의 왕들은 예물을 가져오고 스바와 시바의 왕들은 선물을 바치리니 참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로다. 이는 궁핍받자가 부를 때까지 그가 그를 건지며 가난한 자와 도울 사람이 없는 자도 건지고 가난한 자와 궁핍받자도 아끼며 궁핍받은 자의 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혼을 속임과 폭력에서 구속할 것이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소중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역사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이건 어디에 대한 얘기냐?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이것도 간단히 얘기 드려서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통치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한테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그 행복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죠. 사람의 힘이 아니니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자로 지구를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죠. 다윗의 왕자로 지킨다는 얘기는 이 땅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면 하늘 보좌의 우편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반드시 천년왕국에서는 주님이 하늘 보좌의 우편이 아니라 다윗의 왕에서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다스린다고 안 돼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 세 번째로요. 주님은 보좌에 앉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으로 오시고요. 주님의 주로 오셔가지고 이 지구상을 다스리는데 어디 다스리냐? 다윗의 왕자에서. 예루살렘이겠죠? 근데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세 번째 보좌 위에서. 네 번째 야곱의 집에서.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이 지구상을 다스리는 땅으로 오신다. 천년왕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무천년주의라.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 몇 번 말씀드렸죠. 천년왕국은 크게 나눠서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거는 전천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기가 있고 천년왕국 전에 환란기가 있다고 해서 전천년주의예요. 전천년주의에서 우리는 천년왕국 전에 환란기가 있고 천년왕국이 온다 이 땅에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거고요.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은 무천년주의입니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없다는 사람들이 믿음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무슨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죽어서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서 주님에 있는 천국에서 산다는 것까지는 믿을 수가 있겠는데 그건 믿겠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구상을 주님이 다스리겠냐?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말이 되나?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무천연주의거든요. 그게 무천연주의인데 그 무천연주의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천연주의라는 얘기는 이 땅에 안 오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거고 보좌의 우편에 계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냥 다윗의 왕좌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에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다고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년.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다 믿으면 성경을 저희가 믿듯이 문자 그대로 다 믿으면 사실은 전천연주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천연주의가 지난 2000년 중에서 한 1800년 정도는 전부 전천연주의였어요. 무천연주의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무천연주의는 최근에 한 200년, 30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성경상으로는 아주 명확한 거죠. 명확합니다. 너무너무 명확한 거죠. 이거는 뭐 다른 대안이 없으면 그냥 뭐 오신다고 돼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러면 소위 말하는 무천연주의가 나오느냐?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과학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성경을 갖다가 비평해서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독일 사람들이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뭐 독일 사람답죠. 독일이 가장 철학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니까 그 독일 쪽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성경도 좀 비평해서 읽어야 되겠다. 그게 성서 비평학이라고 하거든요. 성서를 비평하다 보니까 성서에는 나온 중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내 머리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건 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걸 빼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겠네. 근데 어떻게 천년왕국이 있겠어? 이렇게 돼서 나온 겁니다, 진짜. 근데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만 해도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많이 그 사람들이 그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나 보다. 진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나 보다. 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건방해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들을 당연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중세시대 때 워낙 성경에 대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받아다 보니까 반발심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제대로 안 들어두고 성경에 원래 있던 내용들을 의심하게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말씀드린 것처럼 비평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은 못 믿겠다.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후천연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후천연주의 뭐냐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년왕국은 결국 우리가 점점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점 더 좋아질 거고 점점점 좋아져서 더 좋은 세상이 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무천연주의거든요. 무천연주의가 가장 왕성했을 때는 언제냐면은 19세기 초반입니다. 20세기 초반입니다. 1900년대 초반. 그때 막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막 비행기도 나오고 배도 그냥 이제 하고 자동차 나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대단해졌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후천연주의가 확 없어진 게 1차 세계대전이 이거 없어졌습니다. 뭐 지금도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니까 인간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이상 죽었거든요. 그 유럽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천년왕국을 믿느냐 안 믿느냐, 천년왕국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키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리는 거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의 인간 지식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거고요. 성경이 우리 지식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대로 믿는 게 맞겠죠. 저는 인간 지식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을 갈수록 우리가 아는 거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학도요. 의학이 가장 과학 중에 많이 발달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의사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아는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게 너무 없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저한테 의사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의사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의사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복수의 의사 말을 들으래요. 왜냐하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여튼 우리가 진짜 우리의 지식보다 주님의 지식을 믿다고 믿는다면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모든 말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다스린다는 말씀을 믿고 그런 때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우리 사람이 아닌 주님의 평화가 온다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걸 알게 되면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판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을 믿고 주님에 대한 걸 믿을 때 그럼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행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얘기 좀 이상하시죠? 그게 뭐냐면, 보세요. 신문에 보면 맨날 무슨 뭐 교회나 이런 것들에서 할 때 볼 때 주요 신문에 기사가 나오는 거는, 예를 들면 노숙자들한테 밥 퍼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노숙자들한테 밥 퍼주고 그러면 굉장히 신문 같은 데 보면은 훌륭한 일이라고 나오고, 노숙자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은 이제 어려운 이웃들 돕기 하는 거 교회에서, 아니면 구세군이 요즘에 자선 낭비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전에 나오는 자선 낭비 같은 거 갖고 되게 그런데 저희가 진짜로 주님을 안다면, 진짜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자선 낭비에 기부하고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연탄 날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거나 아니면 연탄 나누는 거에 노력을 한다면, 그건 꼭 뭐 같으냐면 만병통치약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감기를 치료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안녕과 나아가 영생까지 하는 만병통치약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그걸 안 쓰고 그냥 감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다치면 빨간 약 있지 않습니까? 아까짐기라고 그랬던 거죠. 그 빨간 약 이렇게 발라가지고 호 부어주고 끝냈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소독약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소독약이거든요. 근데 그거 발라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상처가 났고 걔가 암에 걸렸으면 암을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 환자한테 암 치료약이 있는데, 만병통치약인 암 치료약이 있는데 암 치료 안 주고 암 환자한테 빨간 약 발라주고 여기 상처 난 거는 그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왜? 치료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주장하냐면, 천년왕국을 믿지 않으면, 천년왕국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든요. 실감이 안 나니까 도대체가. 천년왕국을 믿으시면 실감이 나죠. 정말 두렵죠. 그 두려운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잠깐 보시죠. 2장 6절 11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얘기가요. 이게 이제 주님이 초림과 재림 다 나옵니다.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2장 6절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다. 여기까지가 초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과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재림입니다. 이게 초림재림을 알고 읽으면 이게 초림재림이 느껴지시죠? 초림재림을 알고 모르고 읽으면 이게 뭔가 뭔 소리가 싶습니다. 이게 솔직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초림재림이 여기 있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린 건요, 6절 7절에 보시면 주님은 동일한 위격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성부 하나님은 같은 위격이시거든요. 근데 같은 위격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죠? 사람의 몸으로 나셨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나신 이유는 여러 말씀드렸죠. 우리가 친족 구속자로 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친족이 되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주님을 낮추시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미가 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보다 더 심한 거죠.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무명으로 낮추셨지만, 그렇게 해서 오셨음에 불구하고 그걸 전혀 강탈하고 여기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천년왕국을 믿고 천년왕국이 성경대로 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년왕국에 오면 천년왕국의 시민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죠? 천년왕국의 시민이 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주님이 오는 천년왕국이 되면 우리가 그 천년왕국의 시민으로서 주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한 주민 천년왕국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구원받은 그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마치 천년왕국이 지금 온 것처럼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 말씀. 천년왕국이 오면 천년왕국에는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게 주님을 따르는 거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원튼 원하지 않든. 물론 당연히 다 모든 사람이 원하게 되게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천년왕국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뜻에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천년왕국이 아직 안 왔지만 지금도 천년왕국에 사는 것처럼 천년왕국의 삶을 당겨서 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그 삶을 이 현재 삶에서 구현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주님과 동행하고 항상 주님한테 시선이 가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신 겁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에 있는 삶을 우리한테 지금 당겨서 살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는 삶을 삶으로써 성령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기쁨과 화평을 누리면서 오직 주님한테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주님과 비슷한 삶, 주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 성경이 우리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시라는 거죠. 굉장히 쉬운 명령 같이 보이죠.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렇게 항상 주님 따라가도록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계시록을 보면서 저희가 진짜 이런 계시록의 환난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겪을 때 천년왕국에 가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그러면 천년왕국을 당겨 살게 대한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계시록 우리가 지금 1년 반 이상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이 올 거니까, 이렇게 고통에 올 거니까 그걸 따라 먼저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15장 보겠습니다. 15장 5절 보겠습니다. 15장 5절. 그 다음에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전이 열리고. 지금 성전이 열린다는 얘기가요, 계시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7절 잠깐 보실래요? 계시록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늘 또 하는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고 되어 있죠. 성전이 여기 나오죠. 11장 19절도 보시겠습니다. 11장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지금 성전에 언약궤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성막하고 똑같잖아요. 성막의 지성소 안에도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요 8장에 보시겠습니다. 8장,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는 또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던 금 제단 앞에 들려 하더라. 지금 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천사가 그 천사 향로를 취하고 그를 제단에 불러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있더라. 지금 이걸 정리하고 그랬어요. 하늘에도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고 또 뭐가 있죠? 금향로가 있죠. 성전에서 우리가 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성전 안에 보면은 금향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성궤 있고요. 보여주는 빵이 있고요. 이렇게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성전에 있는 내용하고 성막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전에 있는 걸 모형으로 지라고 하셨으니까. 히브리서 8장 1절 보시죠. 히브리서 8장 1절. 팔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8장 2절에 보시면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신 이신이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면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을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서 권고받은 것과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라니 금께도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가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걸 만들게 하시니라.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성막이 성전의 그림자로서 지금 그 모형으로서 지금 하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막이 성전을 그대로 모형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의 내용이 성전과 되게 유사하다. 모형으로 만든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4절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셨어요.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 땅에 계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유다 지파로 오신 이유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다가 올라가서 제사장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요 4절 얘기는 그 얘기고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얘기는 성전에 있는 얘기가 전부 다 연결돼서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15장 6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순교라며 흰 암호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계시록에서 마지막 재앙 이제 7 병의 심판이 지금 시작이 되거든요. 7 병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 병의 심판을 병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지금 성전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 병의 심판이 지금까지 모든 심판, 7 봉인이나 7 나팔 심판보다 더 심한 그 심판이거든요. 더 심한 재앙이거든요. 근데 그 재앙을 줄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 나오죠. 순결하죠. 흰 아마포옷을 입고요. 가슴에 금띠를 둘었습니다. 그냥 느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악한 존재처럼 느껴지세요? 선한 존재처럼 느껴지세요? 이건 당연히 선한 존재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순결하다고 그랬고요. 흰 아마폼이라는 게 순결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띠를 줬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거나 왕의 지위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얘기들이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 재앙을 집행한 7 천사는 이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을 받고 재앙을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재앙,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재앙이 무섭고 슬프지만 그 모든 거는 하나님 통제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불의와 불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런 얘기 지금 사실은 현대 교회는 신복음주의라는 거를 믿거든요. 뭐 신복음주의 모두 내용이 복잡하던데 뭐 많은 걸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신복음주의에서는 가장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하시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징벌하시고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고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15장 6절에도 얘기하고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이 수많은 재앙들이 주님이 하신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주님의 심판은 온전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합당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뒤에 천사들 얘기가. 주님은 진노와 사랑이 같이 있으신 분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애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애들이 잘못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매를 든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매를 든다고 해서 매를 드는 것 때문에 주님 여러분이 애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정반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애를 드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신복음주의를 견대 교회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듣기 좋거든요. 아니 주님이 여러분들 일반적인 교회 가시면요 진노에 대한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왜 굳이 저희가 성경 공부하면서 진노 얘기를 많이 하느냐? 사랑의 하나님 많이 들으셨잖아요. 제가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랑 얘기 안 할 뿐이에요. 사랑도 하세요.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진노 얘기를 들은 이유는 딴 교회에서 많이 못 들으죠. 하지만 주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의 진노는 사랑의 일부예요. 주님의 진노를 사랑의 일부로 느끼지 않으시면 주님을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여러 면에서 사랑과 진노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만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야 교회에 오니까. 그래야 소위 말해서 그걸 이제 보통 뭐라고 하면 그 슈가 코티드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슈가 코티드 가스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탕을 씌운 복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 좋거든요, 듣기 좋고, 먹기 좋고, 듣기 좋고. 아니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좋지 화내는 하나님이 좋으시겠어요? 특히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에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하지만 주님은 진노와 사랑이 반드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가 없으면 공의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지금 15장 7절 잠깐 보시면요. 네 진노 중에 하나가 영원무토록 하락이 사는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금병을 일곱 천사 주더라.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일곱 병의 심판 시작이 되거든요. 요 구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